혹시 지금까지 지내시면서 누군가한테 호의적으로 다가갔다가 호되게 곤욕을 치른 경험이 있으세요? 살다 보면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 맺다가 이런 일을 적어도 한두 번은 겪게 되죠. 어, 의도는 상대방을 배려해서 말하고 행동한 건데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오해를 샀고 또 미움받고 이렇게 지내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설교 제목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메랑 효과라고 불러요. 부메랑이 뭔지는 아시죠? 갈매기 모양, V자 모양 약간 넓게 펼쳐놓은 것 같은 갈매기 날개 모양을 한 놀이도구인데요. 뭐 지금이야 놀이도구지만 예전에는 사냥할 때 혹은 전쟁할 때 무기로 사용했던 도구죠. 유럽 사람들이 옮겨와서 살기 전에 오스트레일리아, 지금 호주죠. 호주에 오랫동안 살고 있던 원주민들은 이제 아보리진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이 사냥하거나 다른 부족하고 싸울 때 이 부메랑을 공격 무기로 사용을 했어요. 근데 공격 무기고 또 사냥할 때 목표물을 맞추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도구인데 가끔은 이 부메랑이 목표물에 맞지 않고 그냥 허공을 치고서 되돌아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부메랑이 되돌아오면 어, 부메랑을 던진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였냐 하면 내가 공격을 받을 수 있구나 라고 하면서 위험을 알리는 신호로 돌아오는 부메랑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목표물로 삼았던 사냥감 혹은 적군을 맞추지 못했다면 당연히 반격을 당할 수 있겠죠. 목표물이 맞아서 쓰러져야 그래야 그 다음 공격을 내가 할 수 있는 건데 아, 목표물이 맞지 않았다면 그 목표물이 내가 위협당하고 있구나 생각해서 오히려 거꾸로 공격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본래 의도했던 것과 반대로요. 위협적인 결과를 얻게 되는 상황을 부메랑 효과 이렇게 불러요. 부메랑 효과. 근데 이게 사냥할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이제 더 일반적으로 많은 경우에 확대해서 부메랑 효과라는 것을 사용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말했을 때 부메랑 효과가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계획이나 행동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했어요. 그런데 원래 의도했던 목적을 벗어나서 계획을 세운 사람이나 또 계획을 실행한 사람한테 불리한 결과가 오게 되는 거. 이거를 부메랑 효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를 몇 가지 들어드릴게요. 선진국들이 이제 막 발전하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이 한테 경제적으로 원조를 할 때가 있어요. 돈을 빌려주는 거죠. 차관을 할 때가 있고요. 혹은 그 나라가 발전할 수 있도록 자본을 투자해서 공장을 세우고 물품이 생산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개발도상국에서 생산된 물품들이요. 현지에서 필요한 것보다 많이 생산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수출하려고 하겠죠. 경제 원조했던 나라, 자본을 투자했던 나라, 선진국에 거꾸로 역수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경제적으로 좀 뒤처져 있는 개발도상국에서 생산된 그 제품이요. 선진국 기업들이 생산한 제품과 가격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선진국 제품이 잘 안 팔릴 수 있어요. 왜냐면 비싸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일이 벌어지는 거. 이게 부메랑 효과라는 거예요. 또 인간관계에서도 부메랑 효과가 일어나긴 하는데요. 누군가를 내가 설득을 해서 나하고 같은 편에서 일하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설득 과정에서 오해가 생겼어요. 뭔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내 편이 되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이 나를 반대하고 저항과 반발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부메랑 효과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도원은요. 의도치 않게 이 부메랑 효과를 경험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싸울 수 있는 군인들을 300명 모아주셨죠. 처음엔 그보다 많았지만 추려서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서
300명만 기드온과 함께하게 하셨고 미디안 군대와 맞서서 싸우게 하셨어요. 자, 우리가 어제 목요일에 읽었던 말씀에 기드온과 함께했던 군인 300명이요. 어느 누구 하나 칼을 들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군인들이 사방으로 도망을 치게 됐어요. 이때 기드온이 도망치는 미디안 군대를 추격하고 본격적으로 죽이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기드온이 본래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신 300명과 미디안 군대를 추격하고 끝난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족속들 여러 곳에 전령들, 사자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와서 함께 같이 싸우자고 말했어요. 맨 처음에는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려고 할 때 군대를 소집했던 지파들이 있습니다. 그 지파들한테만 연락을 취해요. 기드온이 함께 싸우자고 다시 소집령을 내렸던 지파들은요. 지금 기드온과 함께 있는 300명의 군인들이 소속되었던 지파들이에요. 자, 이렇게 소집된 여러 지파들과 함께 기드온이 부지런히 도망치는 미디안 군대를 추격을 합니다. 그 내용이 23절에 있죠. 23절, 7장 23절 제가 한번 다시 읽을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자, 적어도 3개 지파 나옵니다. 납달리, 아셀, 므낫세. 자, 이 세 지파와 함께 미디안을 추격하는데 기드온이 이 세 지파의 지원군만으로는 미디안 군대를 추격해서 충분히 죽이지 못하겠다고 승리를 잡지 못하겠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에브라임 지파한테도 지원을 요청을 해요. 다행히 에브라임 지파는 이 초청에 기꺼이 응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열심히 싸워서 눈에 띌 만한 전투 성과를 거뒀어요. 미디안의 지휘관, 장군 2명을 생포해서 처형을 해요. 그리고 미디안 군대는 요단강 건너편으로 물러나게 만들었어요. 자, 7장 24절과 25절입니다.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며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2 방배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바 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특이하게 생각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스앱이라고 하는 미디안의 지휘관을 죽인 곳을 지금 읽었던 본문에서는 포도주 틀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포도주 틀은 사람 죽이는 곳 아니죠. 포도를 수확해서 즙을 짜내는 곳이잖아요. 근데 어쩌다가 이 적장을 죽이는 처형 장소로 이 포도주 틀이 사용이 됐을까요? 만약에 이것이 그동안 포도주를 짜는 곳으로 계속 사용이 됐다면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 족속들이 미디안 군인들한테 갖은 수탈을 다 당했죠. 농사 지으면 빼앗기고 과일을 수확하면 그것도 빼앗기고 그랬잖아요. 결국에는 지금 이 스앱이란 미디안 장군을 처형했던 포도주 틀에서 뭐 즙을 짜낼 만한 포도를 갖지 못하고 오랫동안 지내왔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메마른 거죠. 포도를 수확하면 수확한 것을 가지고 이제 즙을 짜서 그것을 가지고 본인들이 먹기도 하고 내다 팔기도 해야 될 텐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주 틀에서 미디안의 장군 스앱을 처형했다는 건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동안 미디안 족속 때문에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절을 보냈던 그 시간들이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포도주 틀에서 적장의 목을 베는 것으로 선언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만큼 에브라임 지파의 군사 지원이 기드온이 지금 치르고 있는 전쟁에서
좋은 성과를 거뒀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에브라임 지파와 기드온 사이에 벌어지는 또 다른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이야기가 나와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어느 정도 전투를 마치고 나서 적장을 처형하고 난 다음에 기드온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나요? 왜 미디안과 전쟁을 치를 때 애초에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따져 묻기 시작을 해요. 이 말 속에는 왜 우리를 무시하고 푸대접한 거냐라고 하는 불만이 섞인 말인 거죠. 에브라임 지파 여러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지파 간의 갈등의 불씨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8장 1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여러분 기드온 입장에서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미디안 전쟁에 참여시켜서 이스라엘 전체 지파를 하나로 묶는 통합 과정을 이루려고 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과는요. 전쟁에 참여한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불만을 표시합니다. 기드온이 지도자로서 온전한 행동을 하지 못했다라고 도전하는 역효과를 낳은 거예요.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를 전쟁에 초대했던 것이 부메랑 효과를 만든 거죠. 자칫 이 싸움이 커졌다면 미디안과 싸움을 끝마치기 전에요. 이스라엘 지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서 내분과 분열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이 상황을 모면해야 되죠. 그래서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한 일보다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당신들이 이룬 일이 훨씬 더 큽니다. 라고 하면서 한껏 높여주고 마음을 달래줘요. 그래서 위기 상황을 모면하게 되죠. 자,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말했던 내용 8장 2절과 3절에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것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지금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를 높여주고요. 자신을 낮추는 것을 통해서 앞으로 더 큰 일이 벌어지지 않게 잘 막았어요.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지금 당장은 에브라임 지파를 높여주고 자신을 낮췄지만 기드온의 마음 한가운데는요. 여전히 이스라엘 모든 족속 위에 올라서는 최고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야망이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기드온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생각을 품고서 지금 이 전쟁을 치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고 싶은 마음을 미디안은 기드온은 점점 키워가고 있어요. 이미 미디안과 싸움을 시작할 때 하나님과 자신을 대등한 위치에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을 했잖아요.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싸우라 얘기했죠.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라고 하면서 이 칼이여라는 말은 달리 번역하면 위하여라는 말로 번역이 되기도 하는 단어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싸우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기드온과 함께 그 300명의 군인들이 싸우러 가기 전에 구호를 외치고 떠났잖아요. 자, 하나님과 자신을 대등한 위치에 놓은 그런 사람이라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보다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있겠다라는 마음을 품는 것이 이상하지 않죠.
자, 기드온이 이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고 자꾸만 키워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기 스스로 무너지거나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거나 하겠죠. 우리가 아직 읽지 않았지만 기드온의 이야기는 그런 식으로 끝이 나고 말아요. 본인 대해는 물론이고 후손에 대해서 결국에는 전체 리더가 되지 못하고 무너지는 걸 보게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이런 기드온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눈치챘던 것 같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하면 기드온이 전면에 나서서 이스라엘 모든 족속을 이끌려고 하는 거 안 돼 라고 하면서 견제하는 목소리를 낸 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목소리를 들었을 때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가 자신을 시기하거나 질투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구나 라고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려주는 경고 신호가 지금 울리고 있구나 라고 받아들였으면 좋았을 거라는 거예요. 단순히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초대, 호의를 베풀었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나에게 악의를 가지고 대응하는 부메랑 효과를 지금 보게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애초에 이 전쟁 치를 때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300명으로 전쟁을 치르라, 끝내라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미디안과의 전쟁에 더 많은 사람을 기드온은 끌어들였죠. 이 전쟁이 어떻게 결과가 벌어지는가, 자신이 지휘관으로 나서서 어떤 결과를 내는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진두지휘를 했기 때문에 승리라고 하는 결과가 벌어진 것이다 라고 기드온은 드러내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자신이 지금 하려는 것이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벌어지고 있다는 걸 기드온은 깨달았어야 됐거든요. 자기의 마음, 백성들한테 과시하고 높아지려는 이 마음을 제어하는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웠어야 됐어요. 분별력도 잃고 제어 능력도 잃어버리니까 기드온은 결국에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족속을 망하는 길, 멸망하는 길로 이끌고 가죠. 기드온이 경험하고 있는 부메랑 효과는 에브라임 지파가 자신에게 대적하면서 일어선 그것보다 더 큰 일이 부메랑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걸 기드온은 깨달았어야 됐어요. 왕이 되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애초에 하나님이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려고 했던 그 계획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전자 부메랑 효과라는 걸 기드온은 깨달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죠. 자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과 마찬가지로요. 우리도 잘못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서 기드온이 경험했던 부메랑 효과, 작은 부메랑 효과, 큰 부메랑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 주셨어요. 로마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니 지금 품어야 될 생각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는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자리 그만큼만 내가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만큼만 나 자신을 내어놔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했던 거죠. 하나님이 내게 지금 허락하신 만큼의 자리를 충실히 지키고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기도원을 높여 쓰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원은 성급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자리 그 이상을 넘어서 스스로를 내세우려고 했죠. 높이려고 했어요. 더 높아지고 싶고 더 빨리 이루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았죠. 300명과 전쟁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아서 전쟁을 치렀어요. 그 결과로 부메랑 효과가 나타났고 자칫 잘못했으면 동족들끼리 싸우는 비극을 일으킬 뻔했다는 것. 오늘 기도원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먼저 움직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러다가는 큰일이 벌어질 수 있는 부메랑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마땅히 생각할 만큼의 생각만 하는 것, 내게 지금 주어진 자리, 이것이 하나님 허락하신 자리라면 그 자리를 꾸준히 지키는 겸손한 마음, 충실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 한 일본 회사가 런던에 지점을 개설을 했어요. 그리고 현지 영국 사람을 건물을 관리하고 지키는 수의로 채용을 했어요. 경비원으로 채용한 거죠. 자, 이 사람이요. 일을 시작해서 20년 동안 한 번도 결근한 적이 없습니다. 성실하게 근무했어요. 이 지점 차원에서 이 경비원, 수의의 노고에 보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회사의 지점장이 이 수의분을 불러다 놓고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단순히 건물을 지키는 수의로 당신을 이제는 쓰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제 우리 회사에서 조금 직급을 높여서 서기 업무, 비서 업무를 맡기려고 합니다. 승진을 시켜주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그 수의가 그 제안을 거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지점장님,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제가 지금까지 열심히 근무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20년 동안 해왔던 저의 일을 그만두고 새로 서기가 되어서 일하라고 하는 건 제가 20년 동안 경험했던 것을 아예 포기하라는 말인데요. 저는 제가 서기 업무를 지금 수의 업무를 감당하는 것만큼 잘 감당할 수 있다 생각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저에게는 지금 이 직장을 내려놓으라는 것처럼 들립니다. 2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한 저에게 지금 이 제안은 모욕적으로 들립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점자에게 수의분이요. 저는 계속 수의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 말을 듣고 지점장이 그 분의 희망대로 계속 수의로 일할 수 있도록 해줬다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내가 조금 더 나아지고 높아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있어요. 상승 욕구가 있습니다. 신분 상승의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주어진 자를 충실히 지키고 있으면 그리고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우리를 필요로 하는 다른 곳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애를 써서 자리 옮긴다고 해서 옮겨지는 것도 아니고 옮겨졌다고 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쓰시려고 할 때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감당할 능력이 준비가 되어야 되고요. 새로운 일에 우리가 있어야 되겠다는 마음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칫 기도원처럼 하나님보다 먼저 움직여서 뭔가를 이루겠다. 성급한 마음을 품을 수 있죠. 그런데 기도원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경고하세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급하게 나서다가 스스로 부메랑 효과를 자초하면서 우리들 자신을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두신 자리,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이 자리에서 어떤 마음 품고 계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 품고 계신가요? 하나님 지금 저를 너무 제가 있어서는 안 될 곳에 두고 계십니다 라는 마음을 품고 계신가요? 하나님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충실하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까지 있길 원하십니다. 기도원처럼 성급하게 나서지 않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자칫 하나님보다 앞서면 원치 않는 결과를 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칠 만한 자리로 나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충실하게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기에 필요하다면 우리의 자리를 옮기셔서 또 새로운 일을 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쓰고 계시다는 것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한 자리 충실하게 지키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